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성령의 달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달 되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어제는 또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요. 5월은 참 가정적인 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원래 청년주일 지킬 때는 산부 때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만 19세가 성년이더라고요. 만 19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청년들도 필수요원만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오기가 불편하고 해서 청년 자체적으로 행사는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날 청년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을 인식하는 우리 사회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가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TV에 나와서 보면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안물, 안궁, 뭐 그리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고요. 요즘 신조어라고 불리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줄임말들을 들어보면 이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이생진망. 뭐 방언은 아닙니다. 이생망, 이 생에는 망했다라는 거죠.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아. 이생진망, 이번 생에는 집사기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영끌대출이라는 거는 뭐 뉴스 매스컴에서도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 않나요? 영끌대출,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끌이라는 게 영혼을 다 끌어모은다니까 얼마나 그런 애틋한 심정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붓는다라는 거예요. 내 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 산다는 영끌대출. 비투 아십니까?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빚내서. 뭐 요즘은 주린이, TV 보니까 요린이라고도 하는데, 요린이는 요리를 초보자들 처음 하는, 어린이 하듯이 주린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많은 용어들. 이미 뭐 저희가 예년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그거는 이미 유행어처럼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나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재산들을 좀 늘려보려는 그런 청년들의 관심들, 그런 현상에서 이 언어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내미, 아들내미 하람이, 하은이도 90년대생입니다. 94년생, 97년생. 그런데 90년대생들이요, 이제 그 부모들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90년대생들이 부모보다도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라면 그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도 있을 거라는 거죠. 미래가 정말, 제가 뭐 너무 미래학자는 아니니까 불투명하게 해서 죄송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현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참 불안감을 가지고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 그냥 훅 지나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취업도 지금 그래서 제대로 뭐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LH공사 직원들의 그런 불법 투기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요.
정치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엄청난 그런 갑질과 혜택과 완전히 그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과 그런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게 단순히 뭐 일자리가 부족한 것,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일자리가 부족한 것, 뭐 취업난,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불평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성세대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이 지금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아니하고 불법이 행행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에 좌절감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우리 선거 때도 여러분 나타났지만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들 중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2030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많이 표를 뽑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전이 없고 정말 이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여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당신들도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세대들이겠습니까? 기성세대가 된 저도 반성을 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는 정말 이런 세대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민주를 외치고 했던 엄청난 그런, 우리도 많은 희생을 했던 세대인데, 386 세대인데, 전 너무나 후회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나도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반칙과 불법이 통하는 세상, 정말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기대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이 더 큰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사회의 이 불안정성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교회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야, 니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요즘은 뭐 공무원이고 뭐고 아주 든든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도 좋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겠다. 요즘 대통령 되라고 하면 욕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공무원도 선생님도 간호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그만큼 빗대고 있는 거죠.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 저는 정규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호칭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 교회의 기둥이다, 교회의 미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의 초년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기대주라고 하고 기둥이라고 하면서 그만큼의 그들이 미래의 기둥이 될 만큼 그 길들을 우리가 잘 닦아주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주역이고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을,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진정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이 젊은 세대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관계된 그런 기관들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치도 많고 그들에게 지적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들을 그만큼 후원하고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비례로 따지면 우리 젊은이를 못 믿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면 우리 자신도 사실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젊은 마인드, 젊은 시대가 된다라는 게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젊은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세대가 되잖아요. 실버 세대라고 불릴 만큼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은 기성세대들도 젊은 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중요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또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동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이 살고 있는 2021년도에 60년대생도 살고 50년대생도 살고 40년대생도 살고요. 70년대, 80년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컨템포. 그러면은 같이 발맞춰서 같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젊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한테만 숙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젊은 목사님을 모시면 젊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어떤 개혁의 어떤 발판을 밟을 수 있다. 내가 젊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젊은 사람이 오고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교회도 유행을 따라가요. 한때는 젊은 분들 모시자 그러다가 이제 젊은 분들 모셔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대가 이렇게 제너럴 갭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좀 연륜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자. 교회에서 담임자를 모시는데도 그렇게 유행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한동안에 얼마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10년 전부터. 이제는 또 얘기가 또 슬슬 다른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니고 뭐 마찬가지더라. 이해를 못하더라. 이게 안 맞더라. 교회는 여러분 여러 세대들이 한 세대가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년 정신이 아니고 내가 노인 정신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만 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만 쬐는 거잖아요. 너는 왜 못하냐고. 내가 젊은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청년 정신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틀리니까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뭐 어른들 알아서 하고 뭐 우리끼리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가 서로 같은 정신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청년 갈렙. 청년 시대의 그 갈렙. 엄밀히 말하면 청장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20대의 이 나이의 연령 그런 오래 살고 했던 그런 걸 비교해 보면 한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직전에 가데스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갈렙이 그 중에 한 정탐꾼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제 다 틀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정말 굉장한 거인들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성곽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그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튼튼합니다. 또 그곳에 사는 거민들도 굉장히 크고 장대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탐하고 온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다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가능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 정신이고 청년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갈렙은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각각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제비뽑기대로 해요.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모두 속으로 좋은 땅, 비교적 나한테는 쉬운 땅, 정복하기 좋은 땅,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제비 뽑을 때는 이거 내가 유리한 거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반장선거 제비 뽑기 하면 내가 됐으면 하지, 뭐 남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자기한테 좋은 거 마찬가지예요. 땅 분배하는데 제비 뽑지만 내가 좀 좋은 거를, 기름진 땅을, 정복하기 쉬운 걸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달랐어요. 유다 지파 이 갈렙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그냥 길랏 아르바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뭐 어떻게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안악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더라도 제발 저 땅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큼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은 나서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땅은 제껴지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가겠다라고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청년의 정신이고 청년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들 나 다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렇게 했으면 좋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제발 요런 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손 들고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기성세대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주장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것만 주장해요. 신앙도 아닌 신념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신앙이 없다고 상대방을 정죄시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겁니다. 갈렙은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피하려는 것을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청년의 정신을, 청년의 신앙을 갈렙은 여전히 지녔다는 거죠. 이 청년 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험악한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정신의 맥을 이어가는 그 헤브론 산지가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기심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갈렙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는 이미 45년이 지난 85세 때예요. 40세 때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었고요. 그때도 그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갔고요. 45년이 지난 85세 때도 이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의 미래고 너희들이 이 역사의 미래니까 너희들 잘해가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갈렙은 어떻게 그런 원동력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7절에 보면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갈렙의 정신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의 그런 상황인데, 그는 자신의 보고에 대해서 자식이 스스로 평가할 때 정말 성실한 데, 마음에 성실한 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8절에 내 마음에 성실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함께 갔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갈렙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사회 경험이 많아지고 위치가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순수한 신앙은 벗어버리고 사회적인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 내 신념이 신앙을 감싸버리고 포장해버리잖아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지요. 누가 갈렙과 같은 이런 청년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갈렙처럼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넘쳐 있고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 청년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과 동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믿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내 이름이 나타나는 거,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잘나서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본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보고. 우리의 함정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를 하니까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집에서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책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글자만 읽으면 그 글자는 사실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순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 전체적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의미가 있는 말이 의미 있게 들으라는 거, 의심하면서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꼭 의심하면서 듣더라고요.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 없고. 그 의미를 진실되게, 이 갈렙의 진실한 마음을 가졌듯이 진실되게 그 의미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갖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대로 본대로라면은 비옥하지만 포악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 속에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그 의미를 상실하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갈렙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도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다른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데는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민족과의 약속에서는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항상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갑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진실한 마음으로 갈렙은 하나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 여러 가지 조건만 따진 거예요. 조건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과 이런 고생하고 저런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풍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사회적 지위가 높든 사회적 지위가 낮든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먹지 않았든 젊든 늙었든 우리가 신풍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판단으로 서로 분열하고 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담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렙과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충성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젊은 마인드를 갖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그 따뜻함도 있습니다. 이 젊은 마인드라는, 젊은 사람들은 따뜻한 마인드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점점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하다 보면 좀 냉랭하기도 하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아이들에게 꼰대라든지 뭐 라떼라든지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이 갈렙을 보면요, 갈렙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하는 그런 구절이 8절에 있거든요. 갈렙이 말하는 이 내 형제들, 이 내 형제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 없이 보고한 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따뜻하게 표현한 거예요.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자들이에요, 사실. 그 때문에 참 고생한 것을 따지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억울했는데,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하찮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도 내 형제로 따뜻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정신이에요. 이게 젊은 세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면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신, 청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상처받기 쉬운 자들도 상처받은 자들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갈렙은 함께 그렇게 갔어요.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들을 너희들이 나를 고생해서 니들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니들의 그런 행실 때문에 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다 함께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젊은이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우리도 젊은 세대의 정신으로 가자는 거죠. 젊은이들이 있어야 젊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젊은 세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보여준 청년의 신앙이 무엇인가? 남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남은 배제할 수 있지만 나는 따뜻하게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갈렙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젊은 세대, 젊은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나 자신이 젊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신앙이 젊어지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워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하세요.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하지 않으면서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뜨겁지 않냐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내가 금요 기도에 참석 않고, 내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별로 안 모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지 않으면서 왜 안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서 왜 안 되는 걸 얘기합니까?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이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젊은이에요. 내가 젊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게 충성하겠노라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청년의 정신, 청년의 신앙을 주옵소서. 젊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